안녕하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원래는 이때쯤 되면 우리 제자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 성경 공부로 이제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 시간 다 가정에 잘 모여 계신다 생각하는데, 서로에게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하겠고요. 찬송을 그러면 부르겠습니다. 찬송 200장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처럼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는 이 어려운 때에 서로를 격려하고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또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이러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 공부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이제 시작하게 하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실진데 중간 과정에도 그리고 끝까지 주의 은혜로 잘 달려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맡아서 또 가르치고 섬기게 되는 종은 매우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시간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서 전하는 사람 그리고 또 배우는 사람 함께하는 모든 사람 은혜 받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지고 결단함에 일어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의 말씀 이 교제를 통해서 이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고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러 가시는데요. 신약성경 346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서신을 보낸 이 책인데요.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는 끝까지 성경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 자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경이라고 계속 표현할 때는요, 오늘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디모데전서 이런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구약을 말하거든요. 근데 구약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약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이지만 이 안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잘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6절, 17절 가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성령이죠. 이게 원문에 보면 테오 푸니마토스 그래서요. 테오스는 하나님이거든요. 푸니마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다 기록됐다. 물론 저자가 있어요. 한 40명 정도 되고요. 한 1600년 동안 성경은 기록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모든 분,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까지도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받게 되는 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길을 하나는 찾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한다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주 온전하게 세워서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세워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닌 말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삶의 목적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갈까? 그 문제 해결이 이 구원의 문제인데 성경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또 우리도 우리 자녀들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도 이 교육의 목표가 이 사람들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고 또 사회 곳곳에도 귀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영향력 있게 살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정도 하면 성경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이제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나눴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이렇게 처음 다 모이셨는데 기대감이 크시죠? 근데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교재 자체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책이 참 좋더라고요. 뭐든지. 왜냐하면 말로 하는 건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글로 남아 있으면은 다시 보기도 하고 확인하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선택한 이 성경 읽어지는 이 교재가 사모님이 아주 잘 쓰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또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좀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자막으로 이렇게 잘 나올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하나하나 그냥 읽어가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 좀 설명하고 그렇게 할게요.
같이 읽으시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선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면서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과정은요, 이제 올 하반기에 그 그러니까 생터 사역원 이렇게 약자로 부르더라고요. 이분들 이제 하시는 사역원을. 이예실 사모님 원장을 계시는데 거기에 의뢰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좀 배우고 또 그 후에 또 일에 헌신하실 분들이 계시면 또 거기 스텝으로 이렇게 계속 세워나갈 예정이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마치 우리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일단은 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는 스텝으로 이렇게 세워나갈 예정이었는데요. 그리고 모두가 다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보다는 이 과정은 원래는 제자훈련을 좀 수료하신 분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는 하나의 리더 훈련 과정으로 이렇게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모두가 함께하는 과정으로 이번엔 개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따라서 근본 성경 공부 과정도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명칭을 성경 공부지만 성경 학교로 이렇게 부르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처럼 저희 교회 훈련 과정은 확신반 있고 그 다음에 양육반, 제자훈련반 되잖아요. 물론 처음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구원상담을 해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 이후의 과정은 확신반, 양육반, 제자훈련반 이렇게 진행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헌신자들이 세워져 나가거든요. 청년부 같은 경우는 물론 확신반 후에 청년부의 특성상 이제 청년부에 마친 제자훈련반을 해서 거기에 이제 순장들을 배출하고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반적인 이제 틀은 확신반, 양육반, 제자훈련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은 이러한 단계를 마치고 나서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막 여러 가지 과정, 이 지금 성경 공부 과정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를 세팅하고 나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맞다 싶었어요. 일단은 확신반 할 때는 거기에 충실하게, 또 양육반 할 때는 거기 맞춰서, 또 제자훈련반은 거기 맞춰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죠. 예를 들자면 올해 이제 내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 선교훈련학교인 퍼스펙티브스 과정도 누구든지 할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제자훈련 후에 이 세계적인 선교 비전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몇 번 권면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교육의 효과와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반 이후의 과정은 학교 혹은 스쿨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름이 많으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퍼스펙티브라고 해도 그게 하나의 선교학교라고 우리가 개념으로 놓고 모든 과정을 학교 개념으로 두는 게 맞겠다 생각해요. 말하자면 교리학교, 기도학교, 전도학교, 선교학교, 교사학교, 리더십학교 등등이 있겠지만 이런 모든 과정이 확신반과 양육반 그리고 제자훈련반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 평생 교육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해 가고 준비돼 간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19가 언제 이제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모두가 다 같이 하는 이런 과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가 섬기는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훈련받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아주 많이 발달해 있는 풍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많다 보니까 때로는 지금 혼란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성도님들은 우리가 섬기는 이 천안하산 주님의 교회 외에는 개별적으로 외부에서 되도록 훈련을 받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교회가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너무 좋은 훈련 갖고 내가 꼭 받고 싶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훈련을 꼭 받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순장이나 혹은
목회자들과 상의 후에 좀 허락을 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데 뭐 마음대로 못하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나갔다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생각해 봐야 되고 돌아봐야 되듯이 뭐 그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뭐 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하도 이단도 많고 그래서요. 사이비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미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뭐 생터 사역원이다 그러면 이미 검증됐으니까 뭐 그런 데를 통해서는 같이 받읍시다 하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부 훈련을 너무 많이 쉽게 받다 보면은요, 이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단이나 사입이나 사람들의 유혹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또한 한 가지 유의할 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본 과정은 신구약을 포함해서 우리가 한 25번에 걸쳐서 나누겠어요. 이거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형편에 맞춰서 한 25번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따 또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교재가 이렇게 여러 책을 썼더라고요, 사모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교재보다 그 다음 편 교재가 이 공부하기엔 더 빠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원래 오리지널 교재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남고 유익하겠다 싶어서 이 교재를 선택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얼마만큼 하라 이런 지침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5번 정도 하면 무난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면서요. 그리고 하나는 이 성경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도 안 읽고 무슨 뭐 공부만 한다고 그건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책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판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게 아마 페이지를 보시면 구약은 대략적으로 1331페이지예요. 신약은 한 423페이지 되거든요. 도합 1754페이지 정도가 돼요. 이거를 쭉 나누게 되면 한 일주일에 70페이지 정도 읽으면 되고요. 이걸 또 나누면 분량 되게 작아요. 하루에 10페이지. 목사님 장으로 나누지 참 목사님 특이하게도 나누네. 페이지로 나누네. 그 왜 그러냐면요. 장으로 나누게 되면 어떤 장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짧고.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성경 읽기를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뭐 맥체인 성경 읽기표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긴 해요. 근데 뭐 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페이지로 나눠서 할 때가 분량 채우기가 적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여러분과 저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만날 건데 그때까지 70페이지를 읽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부담 안 되시죠? 하루에 10페이지니까 10페이지 정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읽어나가면 우리가 25번 만날 때 그러니까 한 25주 되겠네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거의 이제 성경을 읽도가는 그런 과정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가시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지금 또 이런 분들 뭐 질문한 내용 막 들리는 목사님 나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10페이지니까 읽고 또 읽어도 되고 하지만은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요령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차피 1독, 2독, 3독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면 70페이지를 만에 읽었다 칩시다. 그러면 원래 일주일 만에 읽으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7번을 읽으면 그런 식으로 쭉 나가면 성경 한꺼번에 통째로 7번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동안 읽으시던 거는 지금 훈련 과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좀 접어두시고 저도 읽던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 내려놓고 여기 맞춰서 하는 게 뭐든지 간에 혼란함을 피해서 하는 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숙제는 하여간 70페이지까지인데 어디냐면 다음 주에는 창세기 1장에서 44장까지 읽으면 돼요. 거의 얼추. 그러면 이제 내친김에 50장까지 읽으시죠.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70페이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은 전혀 성경을 읽지 못하시던 분들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읽어가면. 그리고 성경을 보시던 분들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너무 이렇게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 본문을 계속 읽으면 돼요. 뭐 빠른 사람은 10번도 읽겠죠. 근데 때로는 그것도 안에 성경 읽기 요령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읽게 되면 성경이 한 번 끝까지 보고 2번 끝까지 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번에 매번마다 모일 때는 하여간 70페이지씩은 성경 읽어온다. 이 안에 숙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번 그렇게 합니다만은 성경 우리가 공부할 때도 성경 암송을 제가 점검할 거예요. 암송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이미 수요일 날 점검이 됐는데 그 주에 암송 구절을 가지고 한 번 더 점검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제 가족 안에서는 같이 점검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 성경을 이제 한 70페이지 읽어 오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족 안에서 좀 나누는 시간을 5분 정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가 은혜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밑줄 치거나 좀 표시를 해 놓으셨다가 너무 많이 나누긴 어렵고 한두 구절 정도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나누고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나누셔야 돼요. 제가 불시에 또 전화해서 이 가정을 어떻게 나눴냐 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잘 이렇게 나누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이제 이 책에 의하면 성경신학적으로 아니면 약간 더 이제 공부 비슷하게 해야 되겠죠. 연구도 하고. 하지만 성경 연구는 그것만 가지고는 다 안 돼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좀 계속 교회가 강조하는 것처럼 채우는 걸로 하시면서 성경 공부만 하지 마시고 하루 1시간은 내가 기도를 한다. 목표를 가지고 정 어려우면 15분부터 해보시죠. 15분. 쿼러 기도인데 15분, 30분, 1시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전혀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1시간 기도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10분, 5분, 1분 이런 기도는 말고 한 15분부터 하시면 그래도 기도 훈련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5분 하면 안 돼요. 우리 5분은 좀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약간 묵상도 해야 되고 기도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한 15분, 목표는 1시간 세면서 하면 좋겠다 이거죠. 질문을 제가 좀 받아야 되는데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면 되고요. 또 하시다 보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문자나 카톡으로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량이 너무 많거나 또 질문 내용이 너무 다양할 때는 우리 교육자 팀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뭔가 하는 선별하는 방식을 또 취할 수는 있어요. 몇 번은 그냥 이제 제가 개별 문자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질문 내용 들리는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쯤 말씀드리면 대략적인 오리엔테이션 된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매일 같이 한 10페이지씩은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시간 이제 첫날이지만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이제 끝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매번마다 그러면 얼마나 하시겠는가 그런 얘기인데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1시간 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여러분 사정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저보고 항상 오래 한다고 그래서 한번 1시간으로 한번 해보다가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첫째 시간을 가져보면서 오늘 이제 끝나는 시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시간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1시간 반 정도 보시면 된다 해서 1시간 반으로 생각했다가 일찍 끝나면 할렐루야로 좋으신 거고 아마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1시간 하겠어요? 그랬다가 제가 1시간 5분 하거나 10분 하면 왜 이건 넘기냐 하면 또 그러실 거니까 1시간 반으로 해놓고 제가 줄여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교육시간은 1시간 반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암송 한번 점검할게요.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수요일 날 우리 점검하셨는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고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예, 서로 격려합시다. 잘하셨어요.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 주간에 미리 숙제를 내드린 거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딱히
읽어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숙제 분량의 성경을 읽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시니까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시간이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정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팀들도 이 시간에 좀 자리에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어떤 말씀 은혜를 받았나 한번 나누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11시 25분이니까 한 11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자, 한번 나눠봅시다.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간에 뭐 음악 같은 거 틀어주셔도 괜찮아요. 혼자 방송을 보시는 분은 그냥 혼자 이렇게 묵상하셔도 돼요.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는가 이렇게 화면에 화면까지 붙여주고
자, 우리가 여기서는 목회자 팀들하고도 지금 나눴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뭐 다 좋게 이렇게 많이 나누셨다 생각하고, 또 나누시는 과정이 있으면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좀 나누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로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그 전에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하기까지 몇 가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좋은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몇 권 한번 소개하고 제가 이 책을 볼까 그래요. 이 사모님도 얘기를 많이 하던데 성경 신학적인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영문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이게 번역도 됐어요. 게르알도스 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비브리컬 티올로지, 아주 좋은 책이 오래된 책이지만 이 비브리컬 티올로지가 뭐냐면 이게 여기서 충분히 나눕니다만 이게 성경 신학이라는 건데, 우리는 성경을 푼다 그러면 이렇게 뭐 1절, 2절, 3절 푸는 걸 성경을 푼다고 생각하죠. 그 성경 푸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런 작업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주경,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작업이라고 본다면, 성경 신학은 뭐냐면요, 성경 안에 중요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이제 꽤 맞추는 거, 뭐 그런 건데, 근데 보시기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대부분 다 이 책도 근거가 된다는 추천은 제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스, 뭐 이분만 한 건 아니지만 책이 중요한 책인 것 같고요. 이분 책도 아주 좋은 거 많아요. 성서 유니온에서 항상 좋은 책이 많이 나오지만 고든 피하고 더글라스 스튜어드가 쓴 책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건 전체 흐름이고 장르별로 나온 반면에 또 책별로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책들은 아주 고급스럽고 좋은 책인데 좀 약간 딱딱할 수는 있죠. 괜찮은 책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보려면 항상 좋은 책 많이 쓰신 존 스타트의 성경 입문, 이런 것도 전체 흐름을 잘 쓰고요. 또 재미있으면서도 괜찮은 책이 필립 얀시, 이분은 뭐 성경신학자는 아니지만 꽤 흥미롭게 이 별미 성경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은 책인데 책도 좋아요. 그래서 이 외에도 우리가 뭐 딱딱한 책 아니어도 흥미로운 책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다, 이 정도 저는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이 주 교과서인 이 책을 보겠죠. 구약 성경이 읽어지네, 이걸 중심으로 보겠고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강의하거나 우리가 또 이 사모님이 잘 분류해 놨기 때문에 성경을 여기 탁딱 있어요. 뭐 데이 5, 데이 6, 7 해가지고 1일, 2일, 3일 해서 60일째 쭉 나가는 이 책인데, 이 책이 우리가 가르치기에는 아주 좋거든요. 내비게이션, 이름처럼 내비게이션이에요. 참 좋은데 제가 끝까지 고민했던 게 이 책을 추천해 드릴까, 이 책을 추천해 드릴까 고민했는데 결국에 이 책을 선택한 거는 이렇게 되네요. 이 책을 알고 이 책을 알면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알면은 약간 기초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이제 이 생터 사역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이거는 60일 하면서 우리가 쉽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자 팀들도 같이 나누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뭐 나중에 보는 걸로 하겠고요. 우리는 주 교과서인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죠. 뭐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을 보면서 전반적인 이제 내용을 읽어가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내용은 어디까지 갈 예정으로 있냐면요. 챕터 1, 그러니까 첫 번째 과인 성경을 꿰뚫어 보게 하는 안경이라는 게 관점 1, 관점 2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86페이지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꽤 방대하고 또 우리가 읽어만 가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걸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끊어서 다루기는 그렇고 이번 시간에 한꺼번에 우리가 나누면 되겠어요. 바로 이 내용이 제가 아까 처음에 영문 서적 하나 소개해드린 이 비브리컬 티올로지에 대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 신학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성경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끊기가 그래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면서 오늘 한 86페이지까지 진행하는 방향을 좀 갖고자 하겠습니다. 자, 책을 펼치게 되면
사모님이 여러 얘기 많이 하시면서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추천했는데 딴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 101명 추천글. 여러 사람 나왔어요. 목회자, 평신도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목차는 봐야 돼요. 18페이지.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무슨 책을 보든지 간에 사실은 생각보다는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차를 봐야 이게 앞으로 이 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목차는 건너갈 수는 없고요. 목차는 중요해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목차 18페이지예요. 다 펼치셨죠? 자, 제목만 우리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제목만 먼저 볼게요. 1과 성경을 꿰뚫어 보게 하는 안경 관점 1, 관점 2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2과는 성경 목록만 잘 알아도 성경이 열립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목록은. 다음에 3과 그런데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는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순서대로 딱딱 맞춰질 것 같은데 그 순서가 시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꽤 맞추는 게 하나의 공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4과 5과에 보면 왜 구약 성경 읽기 실제 1, 창출 민수 사사망, 그리고 5과 구약 성경 읽기 실제 2, 대나느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몇 해 전에 사실은 제가 이 성경 읽어지네 이걸 가지고 그때도 신천지가 있었네요. 내가 그때 왜 그랬냐면 꽤 됐어요. 몇 년 된 쌍용동에 있을 때니까 그때도 신천지가 자꾸 혼란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사모님이 쓴 글인데 이렇게 잘 나오진 않았는데도 그 책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좀 다뤘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 그때 목사님이 하신 건데 예 맞아요. 한 건데 이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인 흐름이 한 이쯤 외워놓으면 창출, 민수, 사삼왕, 대나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이제 66권이 아니고 39권이잖아요. 구약은 39권 그 외의 부분들은 그 시대 상황에 맞춰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외우시면 더 좋고 지금 첫 시간이니까 외우기는 어렵겠죠. 그냥 했어도 되고 시작. 창출, 민수, 사삼왕, 대나느. 예. 거기서 이제 라는 에스라고 느는 느헤미야. 그러면 역사로 봐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의 역사가 느헤미야인가요? 예, 맞아요. 느헤미야쯤으로 보면 이제 되겠죠. 그렇게 쭉 이제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침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학계에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가 바로 이 뒷부분이죠. 에스라 이쯤 되는 거죠. 이제 다 돌아오는 때 그 얘기로 이제 나누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지금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거기에 꽤 맞추는 걸로 성경을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출, 민수, 사삼왕, 대나느 이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이 책을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워요.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작. 창출, 민수, 사삼왕, 대나느 예 해가지고 거기 맞춰서 창은 당연히 뭘까요? 창세기, 출은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잖아요. 창출, 민. 그 내역이 빠지네요. 왜냐하면 거기다 머물렀을 때 다 진행했던 내용이 빠지고 또 뭐가 빠져? 신명기도 빠졌죠. 한 군데 머물렀을 때니까 그건 역사적인 흐름 속에는 포함이 안 된단 말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다음에 되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럼 그게 구약 역사 다인가? 예, 다예요. 이제 그 안에 이제 다 쓰여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자면 다윗이 막 쫓겨다니고 이랬을 때 쓰여진 글은 역사서로 이제 넣는다 그러면 어디에 넣을까요? 사무엘상, 많이 가야 하, 이쯤 되겠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연결되죠? 시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맞춰갈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시대 상황이라든지 또 이제 중간중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의 이제 지리적인 상황 이런 걸 알게 되면 훨씬 성경이 입체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유익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세부 내용들을 우리가 가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고 부록은 여러분 참고하시면 유익한 부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들어갈게요. 이 내용도 제가 읽어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계정 증보판을 내면서 이런 거예요. 뭐 앞에 단락, 뭐 이 사모님 얼굴 나와 있고 요건 넘어가도 되겠고요. 한 21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 사모님이 자신을 소개해요. 저는 보이세요? 21페이지의 가운데 저는 구약 신학이나 신약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모님이 솔직하게 자기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이분 그냥 사모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책은 전문적인 학술서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소개했던 이런 책은 학술서예요. 학술서. 굉장히 무게감 있는 책들인데 근데 이런 거는 일반 성도님이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 좋은 일이 있어요. 딱딱한 것 같고 또 이분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구약학자나 신약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이런 흐름 속에서 쓰긴 했지만 그게 책을 어렵게 쓰지는 않았다. 그렇게 쓸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뭐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구약학이나 신약학에서는 뭐 논의가 너무 많이 있고 논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촐하게 얘기가 잘 안 나와요. 학자들 간의 논의가 너무 복잡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데는 도리어 이렇게 단촐한 책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언급하는 부분은 좀 밑줄을 치면서 따라오시면 더 유익할 수는 있어요. 한 사모가 이런 사정 얼떨결에 쓰게 됐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밑줄 쳐볼게요. 구약 신학이나 신약 신학, 성경 신학의 기름진 자양분이 양떼들에게 쉽게 흡수되면 좋겠다는 소원은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까 한 80페이지 정도까지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86페이지까지인데 이거 목사님 매번 하던 얘기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사모님이 지금 요 부분에서 다루는 내용이 제가 여러분하고 성경 뭐 제자훈련이나 아니면 혹은 설교를 통해서 매번 했던 얘기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동안에 말로 했잖아요.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글로 정리한다는 유익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잘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매번 했던 얘기, 제가 했던 얘기랑 이 사모님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사모님도 그렇지만 이 사모님 부근 되시는 목사님도 그렇고 이분들이 하신 신학 공부가 말하자면 우리가 이 보는 관점이 같은 관점이에요. 그걸 소위 개혁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뭐 종신대학이라든지 우리 합신대라든지 뭐 고신도 그렇고 이런 장로교 계통의 입장은 보는 관점이 같거든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해도 이게 보는 관점이 같다.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왜 그 사이비들 보는 관점이 또 같잖아. 이상하게 봐서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쪽으로 보는 관점이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보는 관점이 장로교 입장으로 보신다니 뭐 그 말이 되기도 하지만 근데 장로교라고 할 때는요. 그건 신학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장로교는 하나의 정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신학 자체는 이제 구태여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혁 신학 할 수가 있죠. 개혁주의 신학, 개혁 신학에서는 이렇게 성경 전체가 관통하는 흐름이 있다는 걸 인정하거든요. 이 개혁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장로교라 같지만 개혁 신학을 가진 사람이 가장 이 땅에 지상의 교회를 세울 때 누구 하나의 힘이 몰리지 않고 가장 민주적이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을 때 그게 바로 사실은 장로의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신학 틀에서 이제 장로의 정치가 나오고 이렇게 된 것뿐이고요. 장로교 신학이 있는 건 아니고 개혁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에서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흐름이 같고 하여간 86페이지까지 보시면 목사님 매번 하시던 얘기인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제 글로 되어져 있는 선물이니까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두시고 잊어버리면 또 한 번씩 보시고 하면 좋겠다 마음이 있어요. 맞아 읽어보면 이래요. 자, 그런데 성경 일독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번에 읽어 내려가야 하는 작업이므로 나오잖아요. 중간에 제가 이제 넘어갔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소원이 가득했습니다.
다음부터 좀 봐야 돼요. 중요한 게 빠졌어요. 시작. 정말 꿀처럼 달게 성경을 일독하게 하려면 성경이 역사라는 옷을 입고 있는 한, 그러니까 우리 아까 창출, 민수, 삿사왕, 대나느 그랬잖아요. 그 역사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이해할 때는 불가피하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신학이라는 방법으로 읽는 것이 어려워지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아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성경을 구절구절 풀 수 있지만 성경 신학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성경을 하나로 이렇게 관통하는, 뚫고 지나가는 중요한 주제를 찾아서 그 주제에 맞춰서 쭉 진행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해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고 이 사람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그러면 나중에는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말씀을 주로 잘 이렇게 강론하는 사람일수록 가만히 들으면 그 사람이 여러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진행해 나가잖아요. 하물며 성경은 안 그러겠냐 그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신학이란 말이에요. 성경 안에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옵니다만은 뭘까요? 성경 안에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단 사이비 말고 진짜 성경을 제대로 봤을 때 성경을 쭉 관통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주제,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사모님이 다룬 교재에서도요, 계속 나오는 이제 이 86페이지까지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이 뭐냐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따 나옵니다만은 어차피 뭐 제가 지금 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리면, 자, 나라는요, 제가 설교 중에도 얘기 많이 했다니까요. 나라는 뭐가 필요하죠? 나라가 있으려면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고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도 지금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초등학교에서 다 배워요. 사회 시간에.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누가 움직이냐 이거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땅도 있어야 되겠죠.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도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3요소거든요. 성경도 이해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 누가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그 실제적인 땅을 다스린다는 거고 거기에 따른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교육자 팀들하고 방송팀들이 참 너무 수고 많이 하세요. 너무 귀한 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다 박수를 쳐주세요. 이분들 너무너무 귀한 사역으로 지금 많이 헌신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말이죠, 제가 헬라 한번 써볼게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투테우라고 그래요.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는. 세타 많이 쓰시던데. 그래서 바실레이아가 이게 뭐냐면요, 영어로 해볼게요. 이게 킹덤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해보죠. 왕국이라는 거잖아요. 왕국. 왜냐하면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에서 또 나온 말이 뭐냐면 여기서 왕이란 말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바실류스라고 그래요. 바실류스. 왕이거든요.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왕국이라는 거예요.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세상 나라는 꼭 뭐가 필요할까요? 이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 그래서 이분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세상이 이제 엉망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세상이 나라를 세워서 왕을 세워나간다. 그 얘기예요. 계속 이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일관된 주제. 자, 마저 읽어볼게요. 성경 신학의 역할 중에 하나가, 거기가 지난 글씨도 나와 있고 있죠. 저도 한번 밑줄을 쳐보라고 하고 싶네요. 성경이 과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느냐. 아까 이분이 밝힌 것처럼 이게 딱딱한 그 신학에 대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쉬운 말로 해야 되고, 또 요 내용 자체가 또 쉽고 그렇지만 무게감이 있어요. 일관된 주제. 이게 뭐냐 이거예요.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계속 다루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면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는, 예, 물론이죠.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 자, 그래서 성경 일독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조건 읽는다고 되면 되는 게 아니고 단번에 읽어 내려가야 하는 작업이므로 성경 신학 방법론이야말로 가장 이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뭐냐면요, 한 주제를 가지고 관통해서 읽어 나간다 이거예요. 그럼 한 주제가 뭐라고요?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통해서 나간단 말이죠. 계속해요. 이분도 계속 반복하네요. 성경의 진정한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일되고 일관된 주제 또 한번 써도 될까요?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나라. 그러고 보니 목사님 주기도문에도 계속 나오네요.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맞아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계속 설교한 주제는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쭉 진행해 나갔다는 것이죠. 자, 이 책은 그런 관점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다음에요. 성경은 정말 명쾌한 주제를 장착하고 흘러가다가 때가 참에 역사의 분기점을 만들며 폭발합니다. 자, 그것도 밑줄 쳐볼까요? 역사의 분기점을 만들며 폭발. 그러니까 제 설교하고 거의 같다니까요. 그 목사님 이 책 보고 저 이 책 처음 봤어요. 이 책 보기 한 것이 아니고 이 신학적인 흐름이 다 같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 역사의 분기점,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할 때 설교는 항상 정점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 펼쳐진다 보시면 돼요. 그럼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으로만 확 펼치기를 원하셨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의 나라가 주님 계속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실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이 그분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신다. 그래서 바로 BC와 AD, 예수님 오시기 전, 오신 후 나눈다는 거죠. 맞아볼게요. 오늘날은 핵이 제일 무섭다고 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역사를 꿰뚫으며 질서정연하게 그러나 도도하게 흐르는 이 중심 주제는, 밑을 쳐볼래요? 도도하게 흐르는 이 중심 주제는 핵보다 더 무서운 핵 에너지입니다.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쓸까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사모님이 나중에 86페이지에 또 그 얘기를 하긴 하던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생기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증건 목사님 CCC에서도 그분도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예요.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분은 문학을 해가지고 예쁜 모습으로 이제 말을 표현했지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책의 특징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시작.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핵 에너지가 여러분 영혼의 생장점. 그 밑을 쳐볼까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중간에 방송이 끊어졌죠. 생장점부터 끊어졌다고 지금 표시해 주시네요. 그것을 다시 할게요. 그 생장점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불러드린 것 같은데 성경 신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데 성경이 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읽어갈게요. 세련된 형식이나 일정한 틀이 없습니다. 성경 각 권마다 갖는 독특성에 따라 각각 강조하기도 했고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각 권의 내용, 분해, 구성, 조직 등에 신경 쓸 수 없었고요. 성경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각 권은 특히 잠언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잠언 보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흐름을 알 때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과 교제를 통해서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중심의 주제가 되는 역사라는 가장 큰 틀을 타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역사라는 틀을 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아까 이미 좀 같이 해보셨지만 창출, 민수, 삿사망, 대나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구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다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왜 보면은 새싹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표시는 생장점의 부위입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눈여겨서 보시면 좋으시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모님이 너무 친절하게 해서 이게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래요?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이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이런 건데 사모님이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교재를 보니까 그대로 하셔야 되죠. 근데 약간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내용들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걸 외워놓기만 한다면 또 아니면 이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훨씬 이해는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한번 그렇게 따라가는 게 좋겠다 이거죠. 자, 나머지는 보시면 됩니다. 성경 읽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지침들 보겠어요. 자, 첫 번째 인간이 시작.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줌으로만 가능.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여기 한문으로 나왔네.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확실히 믿잖아요. 근데 그분은 시간과 공간하고 상관이 없고 전지전능하시고 아무데나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딱 우리의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냥 만들어진 신에 불과하겠죠.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자, 가정에서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계시. 계시가 중요하고, 이 말도 너무 왜곡되고 와전돼가지고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 좀 기도 좀 많이 하고 체험했던 사람, 그 사람이 계시를 받을 때 지금 이 사이비 신천지도 이만희가 계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은 너무 귀한 말이지만 이거를 한두 명한테 제한돼서 쓰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게 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자신을 좀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자연이거든요. 제가 월요일 날인가요? 예. 월요일 날 여기 한 바퀴를 한번 돌았거든요. 가족하고 저녁 시간에. 약간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 시간이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공기도 좋았고, 이제 산 있잖아요. 돌다 보니까 뭐가 좋았냐면, 이렇게 코로나19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도 여전히 봄꽃들이 이제 그 꽃망울을 열면서 피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누가 막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무리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봄이 오잖아요. 이런 자연 계시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느끼게 되거든요. 또 있어요. 이런 자연 계시 혹은 역사 같은 것도 다 자연 계시인데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다 모아가지고요. 그냥 그거 말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만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알 수 있는 게 바로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쭉 해주고 계시죠. 자, 나머지는 그냥 제가 평소에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4페이지 가시면, 자, 중간보다 약간 위에 보면 한 단락에 이 말은 인간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작. 이 말은 인간은 신을 자력으로 깨달아 알 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즉, 유한하고 상대적인 피조물이 무한하고 절대적인 존재를 스스로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밑줄 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두 가지 계시가 있다 했잖아요. 자연 계시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계시, 역사나 양심이나 자연이나 이런 거.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을 주신 특별 계시.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서 출발된 신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된 신인식입니다. 이 개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계시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봤을 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더 자세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역사를 통해서요. 자,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사람에게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점점, 그 점점에다 밑줄 쳐야 돼요. 점점 자세히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점점. 한꺼번에 확 보여주신 게 아니고 점점.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정보를 차츰차츰, 또 밑줄 쳐볼까요? 차츰차츰, 점점 차츰차츰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그래서 점점 보여주셨다고 했다고? 계시의 점진성.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차츰차츰 점점만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예수님을 정점을 찍으면서도 확실하게 드러나시는 거죠. 어떠한 분이라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볼까요?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인간 저자가 썼어요. 중요하기도 하겠죠. 누가 물어보면 또 답은 해야 되니까. 1600여 년 동안 40명 인간 저자가 썼는데 오리가 없도록 보호하시고 그 내용이 모두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의 통일성. 그래서 통일성의 근거에서 이 주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계속 하나님의 나라.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2번이에요. 크게 시작.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학자나 아니면 중요한 책을 그 책에 보니까 아무개 박사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어요. 그거는 근거가 못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한다. 자, 그 3번 가기 전에 맨 마지막 줄인데 좀 어렵지만 시작. 이것은 어려운 말로 성경의 내적 증거. 성경 자체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자증성 어렵죠 말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안에는 쉬워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경을 사모해서 지금 성경 공부 배우기 위해서 모였지만 아니 성경 공부 안 해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일단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믿음이 생기고 제가요 며칠 전에 한 자매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아직 세례도 안 받으신 자매님이 학습도 안 받아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그렇게 말씀이 좋고 이 성경이 좋고 기도하는 게 감사하고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미안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이 아니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신뢰하고 이 말씀을 너무 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마저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부터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다음에 3번이에요. 시작.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며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서 나머지 보면 알겠지만 이 골라가면서 강조하고 믿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죠? 이 이단들하고 사입이잖아요. 딱딱 특히 잘 모르는 말씀들, 안 보는 말씀. 그리고 흐름으로 봐서는 그다지 이게 큰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는 게 아닌 말씀을 딱 뽑아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랐던 말씀이니까 사람이 당황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골라서 믿으면 안 되고 또 단어만 딱딱 풀어가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전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 자, 4번 시작.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은 또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요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모든 게 들어있지 않고 주제가 뭐였지 아까? 하나님 나라.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으로 간다 이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철학적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성경이 나온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돌 때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게끔 하나님이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만드신 건 틀림없잖아요. 과학적인 거 맞고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이 역사 한복판에 나타나는 것이 오늘 아침에만 하는 것만 학계서만 해도 그때 세계사적으로 봐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올라오면서 고레스 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사책이라는 건 맞죠. 철학책, 가장 고민스러운 게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죽으면 어디로 갈까? 가장 명쾌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책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적이에요. 과학책 아니지만 과학적이고, 그러니까 창조과학계라든지 카이스트 교수들이 예수 열심히 잘 믿고 있잖아요. 과학적이고. 철학책 아니지만 가장 철학적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경은, 밑줄 쳐볼게요. 성경은 이런 걸 다루기보다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결국에 구원받기 위해서 뭘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이런 거죠. 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맨 밑에 시작.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때때로 더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실 때, 예를 들면은 타락한 천사, 이게 마귀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진멸된다는 건 잘 나오죠. 근데 우리 입장으로는 아쉽게도 마귀가 어떻게 시작했다는 건 안 나오잖아요. 그냥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라든지 뭐 이렇게. 그렇지, 그걸 막 가지고 막 너무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멈춰서기 때문에 그쯤에서 멈췄으면 된다, 이런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5번 볼게요. 시작. 그러면서도 성경은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로 읽어. 예, 밑줄 쳐볼게요. 학문하는 자세로 읽어야 돼요. 더 깊이 깨달아지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맹신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은 현장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아까 이 사모님 얘기 전 동의해요. 사모님이 저는 구약학이나 신약학을 전공한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저는 많이는 못했지만 제가 신약학을 좀 조금 해봤는데,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이제 목회자로 불러서 이제 목회자로 헌신할 때 그런 영혼이 좀 나와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만한 그릇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신약학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교수면서도 목회를 잘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실 속에서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학문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세분화되고 깊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공부만 해야 되거든요. 목회라는 사람들은 무조건 목회만 해야 되고. 근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두 가지가 같이 겸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학교에서 연구하는 우리 교수님들은 목회 현장을 좀 더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냥.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성전이 꼭 교회당은 아니지만 우리 벌써 지금 흩어졌으니까 교회당이 얼마나 그리워요. 근데 우리 신학 다니고 그럴 때는 너무 이 교회당, 교회당 짓기만 해도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울 수가 있거든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과연 그럴까? 그럼 성도들의 마음은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은 현장을 좀 더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반면에 목사님들은 약간 학자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 깊이 있는 책 볼 시간은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꼭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책은 아니지만 좀 연구도 해야 되고 봐야 되고 학문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근데 목사님들 뿐이 아니라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아예 그냥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따지지 말고 묻지도 않고 믿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이제 신천지 같은 데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면에서 참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짬짬이 시키거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교회는 거의 신천지로 안 빠져요, 여러분.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영역은, 만약에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쳤다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 너무나 배우고 싶은데 가봤더니 막 혹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성도님들도 공부해야 되고 목사님도 공부해야 되고 학문하는 자세는 정말 필요해요. 쭉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 검정색 글씨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모님이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맞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로만 되는 건 아니지만 연구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냐면, 다시 말하면 그 초록색 글씨 볼까요? 첫 번째 뭐죠?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돼요. 또 두 번째,
지리적인 상황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땅은 참 희한하게 생겼거든요. 우리나라는 게 많지가 거의 없을걸요. 이스라엘은 사해 같은 데는 그 내륙으로 들어와 있지만 바다보다 훨씬 미치잖아요. 해저가 밑에 깔아앉아 있거든요. 그런 걸 구조가 약간 특이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또 지중해성의 기후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좀 특이한 게 많아요. 지리적인 상황을 배울 필요가 있죠. 다음에 3번 문화적인 상황. 그 당시에 문화가 어땠는지. 여기 하나 빠졌는데 하나는요.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문학적인 장르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은 책이기 때문에 서신서와 시가 시편과 이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연구해서 나와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은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은 현장을 다 알고 기도하셔야 되고 뭐 그런 얘기가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연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연구만 하면 사람이 날카로워만지지 진정한 성경의 흐름과 의미를 또 모를 수도 있어요. 반대로요. 6번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시작. 그러나 최종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 아까도 말씀드렸네요. 데오프뉴마스토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내가 연구할 건 연구하지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건 성령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여러분들한테도 들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마이크 끄고 잠깐 나눴었는데 우리 교육자 팀들도 여기 지금 우리 삼총사가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나눈 다음에 저한테 지금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뭘 가지고 은혜를 받았냐? 저 참 요한복음 가지고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고요. 오늘 학계에 제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개론적인 말씀드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학계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가왔겠죠.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왜 배고픈지 아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황폐해졌는지 아냐? 지금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그러면서 학계만 해도 이 문제가 지금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이거 아니에요. 완벽한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기만 하면 다 되냐? 성전을 지어야 돼. 이 성전이 지금 뭐 건물적인 개념보다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거는 연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딪혀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다음에 7번 볼게요. 시작. 성경 일독학교 여기서는요. 쉽게 번역한 성경책도 권장.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70페이지씩 읽어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어려우면 뭐 여러 버전도 있어요. 뭐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쉬운 성경 참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다른 성경 있으면 다른 거 보셔도 되고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NIV나 NLT를 보셔도 돼요. 그냥 뭐 따라만 오시면 되시니까. 근데 일단 일독은 하셔야 되고요. 쉬운 성경을 보셔도 돼요. 저도 아니면 뭐 우리말 성경도 괜찮고 현대인의 성경도 괜찮고 다 보셔도 되고. 여하튼 성경 읽어가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벌써 한 1시간 반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 제가 그랬잖아요. 86페이지까지 하고 싶다 그랬지 제가. 한다 라는 말을 못했단 말이죠. 나머지는 여기까지는 보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28페이지, 29페이지는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자, 성경 일독학교 우리가 이걸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내용을 쭉 보면 이제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알게 되고요. 하나하나 유익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고 이 사모님도 얘기하네요. 성경 너무 두꺼워요.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선 만져지는 두께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가죽 표지에서도 냄새가 나고요. 뭐 했단 말이에요. 사모님 이렇게 썼는데 이 두껍고 굉장히 부담되는 분량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10페이지씩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그건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인데 10페이지만 보면 다음 주 저하고 다시 만날 때 70페이지까지 보게 될 것이고 창세기 44장까지 보고 우리가 만나시는 거고요. 한 가지는 이런 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진도표가 이제 쭉 나갈 때 여러분 읽고 있는 내용하고 딱딱 맞으면 좋은데 아마 뭐 제가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맞히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맞히려면
나중에 우리가 좀 다룰 예정으로 있지만 이건 맞출 수 있어요. 이 구약 내비게이션. 이건 의도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했냐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그동안에 주로 나눴던 내용이 여기 글로 지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내용도 저는 말로 설교를 많이 했지만 글로 남길 필요가 있거든요.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지금 들어가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 처음에 챕터 1 이거는 다음 주에는 꼭 나눌 거예요. 86페이지까지 나눠야 되니까 성경을 깨뜨려 보게 하는 안경 관점 1, 관점 2. 잘 아시겠지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습이에요? 복습이에요?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은 사실 예습이에요. 예습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거 읽다가 궁금한 것도 있고 뭐 그랬는데 은혜 받은 것도 있고 있는데 이걸 나오게 되면 말이죠.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나는 학습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없으면 아예 복습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나가야 되는 진도, 창세기가 다음 주에는 진도가 맞을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44장까지 읽어오시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읽어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86페이지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치고는 얘기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숙제 충분히 해가지고 오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에 뭐 많이 못 남았지만 다가온 내용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각오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내가 이번에 한 25번 나누게 되는데 내가 어떤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내가 임하겠다. 각오와 결단을 오늘 그래도 뭐 이 말씀 속에 약간 은혜 받은 게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나누겠어요. 자, 한 5분 정도 또 나누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좀 나누겠습니다. 결단과 각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시간에 주로.
자, 우리가 이쯤에서 이제 기도하고 다 마치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고 앞에 단락을 좀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금번 기회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될 겁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그 안에 살아갈 때가 사실은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또 평안하고 또 기쁨이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에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고 또 이왕에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역사 속에서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 동일한 흐름의 관점으로 보아나갈 때 성경이 열려지고 또 잘 이해가 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성경을 꼭 반드시 일독하길 원합니다. 지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 확신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같이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 이 과정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좀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자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꺼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점진성을 가지고 조금씩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늘 신 주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성경신학적인 한 주제를 가지고 관통하고 있다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물론 부족한 종이 평소에 많이 설교하고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록된 문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가까이 두고 확인해 갈 수 있는 과정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 이 하나님 나라 비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확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잘 진행해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어린 친구들과 더불어 주의 말씀을 배울 때 또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하나하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과정을 주께 맡깁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많이 나오지 못하는 사정이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19 전염병 기도할 때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까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또 방송을 통해서라도 또 유익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이번 기회에 꼭 다 일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흐름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하나 잘 배워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는 어린 친구들도 같이 동참하고 있을 것인데 우리 친구들도 이번 기회에 성경 읽기에 전무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우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영광을 돌리고 있고요. 하나는 그 성경 창세기 1장부터 44장까지 읽으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어도 올려주셔도 되고, 또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거 같이 올려도 되고 한번 올려보시자. 또 질문들을 제가 취합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가정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 자, 축복합시다. 가족에 우리 식구들 있으면 같이 바라보며 축복하시고, 없으면 혼자라도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시면 돼요. 나중에. 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예, 우리 가족끼리니까 허경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 팀들
너무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우리 김태원 형제님 이렇게 또 나와서 수고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같이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모두에게 다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루어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루어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루어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돌아보니 나도 꽤 먼 길을 왔구나. 이 길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주와 함께 걷는 이 하루가 이 길 끝에서 날 아마도 웃게 하겠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